거대 자산가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대저택의 거실은 욕망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거머쥔 첫째 세묘는 선거 자금을 내놓으라고, 둘째 타라스는 자신이 투자 규제라며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고 날 선고송을 내지르며 유산 증서를 흔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이반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 창고에 내려가 녹슨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형들이 유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반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낡은 트럭의 엔진을 조이고 부러진 삽자루를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형들의 비아냥거림이 지하까지 들려왔지만 이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낡은 트럭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다 가져가세요. 저에게는 흙을 팔 삽 한 자루와 이 낡은 트럭 한 대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반은 미련 없이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는 낡은 트럭에 손때 묻은 삽을 싣고 아픈 누이와 함께 흙내음 가득한 시골의 거친 땅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이 내뿜는 투박한 엔진 소리는 세련된 도심의 소음보다 훨씬 평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평화는 지옥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은 이기심을 먹고 사는 대장악마는 이반의 순진무구한 삶이 자신들의 세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악마는 곧장 지옥의 비밀회의를 소집하고 세 마리의 작은 악맥에 특명을 내립니다. 각자 형제들에게 붙어라.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특히 저 바보 이반의 웃음기를 싹 걷어내라. 그가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어라. 악마들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인간 세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악마들의 작업은 잔혹하고 정교했습니다. 첫째 형 세면에게 붙은 악마는 그의 권력욕을 자극해 치명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했고, 둘째 형 타라스 곁의 악마는 한탕주의 투자를 부추겨 그를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혔습니다. 악마들의 시나리오대로 형제들은 욕망에 늪에 빠져 처참하게 몰락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바보 이반뿐이었습니다. 이반에게 붙은 세 번째 악마는 땅속에 돌덩이를 박아넣고 삽자루를 부러뜨리며 지독하게 방해했습니다. 때로는 장기를 뒤트는 극심한 복통을 일으켜 그를 쓰러뜨리려 했죠. 하지만 이반은 삽을 내려놓는 대신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오늘따라 땅이 나를 방해주는지 아주 단단하네. 배가 아픈 걸 보니 잠시 쉬었다 하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군. 악마는 경악했습니다. 고통을 주면 분노해야 하는데 이반은 모든 고난이 선물인 양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악마에게는 이반의 환한 미소가 그 어떤 형벌보다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흙 속에 숨어 발악하던 악마는 이반의 끈질긴 삽질 끝에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끌려나온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신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이 신비한 알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은 신기한 듯 알약을 챙겨 들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도심의 초호화 저택은 비명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기업의 외동딸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재벌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전 국민 앞에 선포합니다.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차가운 병실에서 꺼져가는 외동딸의 생명, 그리고 시골집 낡은 책상 위에서 빛나는 이반의 작은 알약. 이제 세상을 고칠 유일한 희망은 세상이 비웃던 바보의 손에 쥐어진 기적뿐입니다. 이 기막힌 인연은 어떤 폭풍을 불러올까요? 알약의 행방, 그리고 시작되는 기적의 실체. 바보 이반의 진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과 AI 진단 시스템이 총동원되었지만 그녀의 생명력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고 숫자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 어떤 첨단 기술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회장의 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 어느 시골의 바보라 불리는 남자 손에 신비한 약이 있다더군요.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반을 찾았습니다. 딸만 살려준다면 자신의 거대 기업 절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죠. 이반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업까진 필요 없고 아픈 사람은 일단 살려야죠. 이반이 건넨 흙 묻은 알약 하나로 재벌가 외동딸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감격한 회장은 약속대로 이반을 사위로 맞이했고 자신의 거대 기업 절반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반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위이자 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턱시도 대신 늘 입던 투박한 작업복을 고집했고 사옥 옥상에 흙을 깔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전 직원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회사에선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자는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총수를 따라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한 수학이 주는 진짜 행복을 알아갔습니다. 이 평화를 지켜보던 지옥의 악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악마의 목표는 모든 인간을 탐욕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것이었죠. 악마들은 먼저 이반의 두 형을 사냥감으로 삼았습니다. 악마는 형들에게 권력과 한탕의 독을 주입했고 결국 형들은 가진 유산을 모두 탕진한 채 처참히 몰락했습니다. 길거리에 앉은 형들이 이반을 찾아왔을 때 이반은 바보같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형님들 어서 오세요. 함께 살아요. 하지만 악마는 형들을 앞세워 이반의 기업을 찬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직원들을 선동했습니다. 바보처럼 땀 흘리지 마라. 알고리즘과 숫자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삽을 버리고 전광판 모니터에 매달렸고 기업은 급격히 차가운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반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 이반의 정직한 기업 정신이야말로 사람이 살 기름을 깨닫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대장 악마가 마침내 직접 이반을 찾아옵니다. 화려한 투자자로 변신한 악마는 실체 없는 숫자를 쌓아 올리며 유혹했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땀 흘리지 않고도 전 세계의 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반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없는데. 악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 공급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빵이 사라지자 형들이 자랑하던 숫자는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형들이 내미는 금덩이를 구덩이에 던지고 축대를 쌓거나 농사용 돌덩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이 아니라 이반이 구워주는 빵 한 조각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반의 전공법 앞에 악마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분노한 대장 악마는 거대한 전광판 위로 기어올라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머리를 써라. 숫자를 지배하라. 하지만 배고픈 사람들 앞엔 기괴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힘이 다해 추락한 악맥에 이반은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건넵니다. 형님도 많이 배고프셨나 보네. 이것 좀 드셔보셔. 자신을 파멸시키려던 악맥에조차 아무 조건 없이 빵을 건네는 이 압도적인 무해함 앞에서 악마의 차가운 논리는 비명과 함께 소멸했습니다. 이반의 정직하고 따뜻한 손이 만든 빵 한 조각이 악마가 설계한 정교한 지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만드는 시대라지만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정직한 땀방울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비교하고 계산하며 얻은 풍요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을 통해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머리가 아니라 손끝에서,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포용과 환대에서, 그리고 계산을 비워내는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요. 세상은 영악한 자들이 차지하는 것 같지만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건 언제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바보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바보가 세상을 구원합니다.